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찾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사사 시대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뽀로로 만화를 보게 된 어린아이처럼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도를 가지고 가나안의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은 그 뿌리부터 이방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의 달콤함에 취해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 본질적인 것까지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사회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이방 종교의 방법을 따라 이방 신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안식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며 다시 닫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며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풍작에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은혜롭고 놀라운 약속도 점차적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애굽에서 안식을 위하여 부르짖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땅으로 이끄셨는데 안식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더 이상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이민족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파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전쟁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면 비참한 민족 상잔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작고 연약한 여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시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 아주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 두 부인 중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괴롭게 하고 격분시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두 부인을 둔 남편이 매년 여호와께 예배하러 갑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거기다가 임신을 하지 못한 첫째 부인은 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오래도록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성막에까지 가서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민족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행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가정에서는 이미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린 역사, 옛날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것도 저 구석에 있는 성막에까지 가서 말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용한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고의 불임 클리닉인 아스다롯 신전이 제격입니다. 당시의 명의로 가장 이름을 날리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호와의 성막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불임을 치료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까지 맹세를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이 고리타분한 결정이 정답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성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옛날,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던 비참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십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한나가 감사하며 올려드린 기도 시입니다.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존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고 합시다. 안 그래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주의를 지킬 수 있을 법한 회사를 추려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스펙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자기가 붙었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내용을 보니 단지 아들만을 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한나가 가슴을 치며 기도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함도 돌아보시되 영적으로 자신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비참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어떠한 희망과 선한 열매를 생산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민족을 두고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왕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 희망의 시대를 시작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찬양했던 내용 2절에 보면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튼튼한 반석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3절이 노래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이 많으셔서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며 부와 영광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8절에서처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의로우셔서 악인들이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의 힘과 명예, 풍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를 때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분만이 희망 없는 세대의 희망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공의로 통치하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의 하하까지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하 22장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망 없는 세대의 희망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있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자신의 삶에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자신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유일한 희망의 원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시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힘이 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사람이 아닌 오늘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나가 살던 사사시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문화와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방탕함과 음란함이 가득하여 어떤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고 고민할지라도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던 한나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한나와 이스라엘을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왕, 곧 다윗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이 되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예고하는 한나의 노래와 같은 또 한 번의 희망의 노래가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한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완벽한 회복을 준비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어서 또 다른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와 참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 노래는 마리아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나가 바라던 다윗의 시대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보다 더 크신 이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수많은 지도자들보다 더 크시며 그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나가 바라고 소망했던 진정한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순종과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해 싸우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망 없는 인류의 구원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휘어잡고 있는, 그리고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힘과 돈과 인간의 지혜를 전복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힘과 사람의 지혜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과 돈과 인간적인 지혜로 뒤덮여 있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 없어 보이는 가나안에서 미련한 선택을 했던 한나가 정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사느라 손해보고 사랑하고 배려하느라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다가 밥을 굶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은 그것이 옳다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구제하며 복수하기보다 용서하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왕 같은 자들의 삶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소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우리의 삶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겠지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사회는 삶의 무게를 더하는 사회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달리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이루어 나갈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세대에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시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